오늘 제목 말씀은 성령의 능력과 임재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읽었듯이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이 성령의 기름 부심에 능력이 있으며 성령의 은혜 가운데 모든 무거운 짐이 벗겨져 나가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능력과 임재를 경험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관계법칙을 깨닫고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할 때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 있는 말씀 자체가 생명의 치료약이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기름 부심의 임재가 있으며 여러분에게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상한 마음의 치유는 하나님을 만날 때 고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내적 치유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 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그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의 성령의 기름 부심이 더해지는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기 위하여 일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곳으로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호레산 제단에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의 은혜가 있고 기적이 일어나는 제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름 부심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름 부심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은 능력의 병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심이 나에게 임하기까지 사모하며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기름 부심이 임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성령의 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을 요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내적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받으려면 먼저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말씀 안에서 기름 부심이 증가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분리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 마음 안에서 분리듯 일어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심을 분리듯 일어나도록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사모하는 심령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받기 위한 고난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아무것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내 마음의 자세를 온전히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능력받기 위한 고난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오직 사명을 위하여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사가 불릴 듯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난도 감수하며 고난을 고마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까지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능력도 은사도 받아야 고난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안에 사명에 불타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영적으로 더욱 성숙하게 되어 고난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주의 말씀이 능력이 되며 우리 인생길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나로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나의 인생길의 곤란 중에 위로의 말씀이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며 우리 인생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19편 13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빛이여 깨닫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빛이 되어서 우리를 비추어 주시기 때문에 생명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고 복음의 산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말씀으로 치료받고 치유의 능력, 회복의 능력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기도함으로 증가됩니다. 사도행전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28절을 보겠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우리 호리산 제단에 모인 것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심을 사모하면 할수록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심과 표적과 하나님의 은사가 불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0절을 보세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하며 그러죠. 기도를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성령의 기름부심을 강력히 임하도록 불리듯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며 기도를 다하며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31절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진동의 역사가 있어요.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죠?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고 우리도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안수함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안수하면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얼마든지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8장 17절에 보면 이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는 역사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그래서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불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서 불릴듯 일어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기름 부심에 강력하게 임함으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빛이 바울에게 임하는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9장 3절을 보세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들러 비추는지라 그랬죠. 성령의 강한 빛입니다. 이 시간도 성령의 빛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 우리의 내면을 비춰주시리라 믿습니다. 보세요.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후련히 하늘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쳤다 그랬어요. 바울을 둘러 비쳤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둘러 비쳤습니다. 사전에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땅에 엎드려져 들었어요.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뭐라고 음성이 들려오냐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받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받게 하느냐.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각 심령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받게 하느냐.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할 때에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생명의 성령의 빛을 조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5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랬죠.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받게 하는 예수라 그랬죠.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7절에 보세요. 같이 갇혀온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그러죠.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사람이 있고 들려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소리를 듣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8절에 보니까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떠서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눈은 떴는데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가 눈을 뜨고 있으나 영적으로 눈먼 소경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영안의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영안의 눈을 떠서 하늘의 영계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신령한 능력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사울이 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어디로 갔어요? 다메섹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구절을 보니까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죠. 성령의 강력한 임재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흘 동안은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다 그랬어요. 그때에 마침 어떤 역사가 있는지 아십니까? 10절에 보니까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기도하다 보면 환상에 눈이 열립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보세요.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불렀어요. 뭐라고 부르시는지 아십니까? 10절에 보니까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아나니아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을 보세요. 이것은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과 얼마든지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나니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랬죠. 사울이 예수님을 억지로 만나게 됐어요. 핍박하는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빛이 임함으로 예수님이 단건적으로 사울을 사로잡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를 빨리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그랬죠. 안수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영안의 눈을 뜨게 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육적인 눈먼 소경의 눈을 뜨게도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역사가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눈이 떠지지 않았는데 눈이 보이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실질적인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왜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으로 사울을 사로잡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 기도를 할 때 영안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쓰임받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불타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6절에 보니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역사예요.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이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입니다.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아멘. 이것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심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고 하니 즉시 어떤 역사가 있어요? 일어났어요?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19절에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아나니아가 안수 기도를 했을 때에 예수님이 개입된 거예요. 아나니아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는 그 육신을 빌려드렸을 뿐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나니아에게 안수 기도를 받고 성령 충만하여 더욱 하나님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사도 바울의 능력을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던 바울이 정말 강건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사명에 불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능력받고 충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게 임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의 역사심으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능력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8절에도 스데반 집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놀라운 역사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 스데반은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표적과 능력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그랬어요. 은혜와 권능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과 능력과 권능을 기름 붓듯 받아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 그랬어요. 뭐 성령의 은혜도 충만받고 능력도 충만받고 축복도 충만히 풍성하게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니까 수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10절에 보니까 수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수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한 것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말 잘하는 복음의 산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15절에 보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성령 충만하면 천사의 얼굴로 변합니다. 악마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바뀐다는 사실이 이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지혜와 능력과 표적과 기사와 은사와 말 잘하게 하는 입술을 부어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과 함께 능력도 일어나고 은사도 일어나고 지혜의 은사, 능력의 신유 축사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애원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이 모든 것은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부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요.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찬양을 통해서 기름 부으심이 임합니다. 강력하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성령 충만함 속에서 감화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3장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열왕기하 3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을 보면은 엘리사에게 성령에 충만해서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3장 15절을 보면 검은 것 탈 때에 찬양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했어요. 열왕기하 3장 15절을 보세요. 15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내게로 검은 것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것 타는 자가 검은 것을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랬어요. 엘리사 위에 검은 것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손을 붙잡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감나는 역사예요. 검은 것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랬죠. 이 손 위에, 우리의 손 위에 하나님께 검은 것을 타며 악기를 치며 찬양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3장 15절에 엘리사가 검은 거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임한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열왕기하 3장 16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랬어요. 여호와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악기를 칠 때에 하나님께서 감화 감동을 일으키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어쩌면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앞으로 될 일을 예언을 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예언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기도 하죠. 똑같은 현상이에요. 지금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배 가운데 찬양할 때 악기를 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신다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주셔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회복을 하기 위해서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방법이요?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이것은 지금 물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이 나오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많이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18절에 보니까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그랬죠.
물이 없어서 그들의 가축들이 물을 마시지 못하고 있을 때에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고 이렇게 했을 때에 그동안에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했어. 그리고 비도 보지 못해서 너무나도 가물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깡말라붙은 실패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가뭄이 들어서 가난해졌다는 사실입니다. 물질의 목마름, 인생의 사업의 실패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지리라. 아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시면서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이보다도 더 큰 능력을 보여줄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믿음을 갖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충만하게 받으면 이것은 이까지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현실에서 환경을 보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능력을 받으세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리니, 그러시면서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물이 가득하였다라 증거를 보여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여러분 환경을 보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충만한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감동과 기름 부심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더욱 은사를 사모하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할 때, 이 시간 성령의 임재를 더욱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길로 너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할 때에 성령의 은혜와 능력과 기름 부심으로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성령의 기름 부심의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에도 악신을 떠나가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울이 악신에 들렸을 때에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지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의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것은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이렇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름 부심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14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골치가 아파요. 머리가 아픕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사로잡고 머리를 아프게 하고 번뇌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그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16절에 보니까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오시리다 하는지라 이랬죠.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데리고 오면 사울에게 들린 그 악령이 깨끗하게 낫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에 악령이 떠나갑니다.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분명히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17절에 보니까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고 그렇게 말하죠. 사울이 그때에 다윗이 부름을 받게 됩니다. 다윗이 능력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23절을 보세요. 능력을 받은 사람을 데리고 와야 돼요. 악령이 들린 사람한테는 능력 없는 사람을 데리고 오면 문제입니다. 저번에 보니까 제가 잠깐 정원 목사님을 메시지를 들었는데, 정원 목사님이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깊이 들어간 목사님이잖아요. 그런데 초창기 때에 자기가 그때는 능력이 없었나 봐요. 그래갖고 악신에 들린 사람을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그렇게 비웃고 있더래요. 비웃고 조롱하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창피해가지고 막 부끄러워서 뛰쳐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느 교회를 갔는데 앞자리에서 둘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렇게 발광을 하더래요. 악신이 들려가지고. 그래서 가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그 악신에 들린 사람이 그렇게 비웃고 조롱해가지고 자기가 부끄러워서 뛰쳐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 영적인 말씀을 엄청나게 쓰셨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굉장히 깊이 들어간 분인데 아마 그때를 생각하면서 더 기도해서 하나님께 큰 능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보니까 우리가 악령에 들린 자는 반드시 능력 있는 목사를 불러다가 기도를 받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악신이 떠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축사의 영이라고 하죠. 근데 오늘 사울의 악령이 들린 것을 다윗을 통해서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2절에 보니까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러죠. 다윗의 능력이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그러죠. 사울에게 악령이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능력 있는 목사님을 만나는 게 좋습니다. 목사님들 다 능력 받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강건적으로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 정말 신의의 은산, 능력과 축복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나는 능력의 종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악령으로 사로잡힌 정신병자, 우울증 이런 분들은 분명히 능력 있는 목사님을 찾아가야 안수기도를 받을 때 그 악령이 떠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같은 그런 목회자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호레산 재단에는 들어오기만 하면 그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깨끗하게 고침받도록 치료해 주시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이 재단의 기름 부으심이 강력하게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해졌다 그랬어요. 상쾌해지는 역사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면 몸이 가뿐해지고 상쾌해지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 기름 부으심의 능력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것은 악령의 역사이냐 아니면 내가 죄를 지어서 일어나는 일이냐, 이런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 안에서 풀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사슬을, 묶여진 사슬을 풀어지도록 열려지도록 역사에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그랬죠.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러분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찬양할 때에 옥문이 열렸어요. 인생에 묶여진 사슬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고통의 줄이 풀어졌습니다. 근심의 줄이 풀어졌습니다. 질병의 줄이 풀어졌습니다. 그 역사가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역사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날도 펼쳐지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해야 돼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옥문이 열리고 옥문이 열렸어요.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움직였다 그랬죠. 문이 다 열어지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다 풀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인생에 묶여진 것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 모든 것이 풀어지는 역사, 이것은 바로 우리가 찬양을 아주 세게 하세요. 찬양 중에 옥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립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완전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멍에 무거운 짐이 어떻게 벗겨져 나가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이사야 10장 27절의 말씀과 같이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우리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짊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에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듯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과 능력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함께 풀어지는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면 태산 같은 문제가 있어도 무너지게 돼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해서 우리의 슬픔과 고통과 질병과 염려와 근심과 낙심과 좌절을 다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두려움은 간 곳이 없어져요. 우리 인생의 행복을 지키기 위하여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히 받을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강력하게 받았다면 여러분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그로 인하여 여러분의 인생에 묶여진 것도 하나하나 풀어지게 돼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늘의 능력과 구원하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23편 1절에 있듯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대로 되는 역사,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역사까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에 우리 인생에 묶여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응답되어지고 풀어지는 역사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복음의 산 증인이 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